제가 켠 거 아닌데 뭐가 나오네요. 어디서 나오는 거죠? 제 건가? 켜진 거 없는데? 아, 제 거였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아유,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자 이렇게 자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늘로부터 축복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이 시간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말씀에 대해서 계속 듣고 있죠. 제가 어떤 노 모치님께서 성경을 읽으시는 모습을 보고 참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로하신 모치님께서 성경을 펴놓고 이렇게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 성경은 아주 어린 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필요한 책이고 또 지혜와 하나님의 어떤 교훈을 전달해 주는 그런 책이구나, 시대를 초월한 책이구나, 그런 생각들 하면서 참 마음 가운데 감사가 됐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더 잘 읽고 이해하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시간을 가장 잘 쓰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마치고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웠습니다. 성도님도 좀 아쉬우셨는가요? 저는 많이 아쉬웠는데,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골똘히 좀 분석을 했어요. 왜 이렇게 좀 많이 의욕이 앞섰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원인으로 난이도 조절을 좀 실패한 것 같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수학에 비유하자면 기초 수학 문제 풀다가 갑자기 경시대의 문제를 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 분도 계셨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친절하게, 좀 더 세분화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시편 2편 1절, 2절 읽으면서 사도행전 4장이 생각나야 시작이라고 하는데, 나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럼 나는 시작도 못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시간이 좀 너무 촉박했다. 제가 시편 2편 강의를 시작할 때 벌써 8시 40분이 다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시간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급해지더라고요. 마음이 급해지고, 이렇게 성경 구절을 강의할 때 이렇게 논리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이 단계가 있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걸 막 뛰어넘어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사실 들으시는 입장에서는 갑자기 막 확 어려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셨겠다. 제가 이렇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미리 좀 허락을 받고 시간을 넘기려고요. 네, 지금 당황하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여간에서는 시간을 넘기지 않는 스타일이라는 거 아시죠? 제가 여간에서는 시간 넘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제대로 좀 해보고 싶거든요. 정말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하기로 했으면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안 할 거면 그냥 안 하는 게 낫고, 하기로 했으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성경 말씀을 향해서 제 마음이 두근거리는 것 같이, 제 눈빛이 반짝거리는 것 같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그러실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기왕 하기로 한 거 좀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렇다고 제가 뭐 10시, 11시까지 하겠습니까? 네, 그럴 리는 없으니 좀 안심하시고, 그 대신 조금은 넘길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양해 말씀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대답이 별로 시원치 않네요. 빨리 끝내야 되려나 봅니다. 예.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전 정말 예후가 그런 말씀 하거든요. 내 마음이 그런 것과 같이 네 마음도 그러하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죠?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 정말 우리가 일심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제대로 하기로 한 거 기양에, 동북교회에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 법을
이렇게 말씀으로 전한 것은 참 드물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미리 양해를 구하고 오늘은 넘어갈 수도 있다. 9시가 넘어갔다고 자꾸 시계를 보지 마시라. 여기서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의 의미를 성도님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좀 다소간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좀 추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제가 그렇게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읽을 때 이 말씀이 쓰인 다른 구절들이 함께 떠오르면서 이 말씀의 뜻을 이렇게 점점 더 밝혀줍니다. 근데 이제 그 설명은 제가 이제 말씀의 말씀하심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만이 전부라고 하면은 말씀이 말씀하신다는 의미를 너무 협소하게 보는 면이 이제 없지 않아 있게 돼요. 그래서 말씀이 말씀하신다는 의미는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과 대응되는 다른 구절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존의 경험들, 또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또 기존에 들었던 이야기나 말씀들, 기존의 지식들이 시줄과 날줄이 엮여 들어가듯이 내 안에서 엮여 들어가면서 풀어지는 것을, 뜻이 풀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 말씀이 나의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해서 조명이 되고 밝혀지고 비춰지고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또 환희가 있고 뜨거움이 있고 때로는 찔림도 있습니다. 때로는 찔림도 있고, 이런 과정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과정이다. 그래서 혹시 제가 설명한 것이 그쪽에 치우쳐서 성도님들이 걸어다니는 성구산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앞서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메시아 시편 계속 이어서 할 건데 오늘은 21편을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물 한 컵만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시편은 시문학이고 시문학에는 어떤 관점들이 있다고 했죠? 총 3가지 관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표제를 먼저 확인할 것, 두 번째는 그 시의 주제가 무엇인지 확인할 것, 세 번째로 그 화자의 상황과 감정이 어떠한지를 확인할 것, 여기에 관점을 맞춰서 읽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체크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시편 21편을 펴시면 표지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표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시인은 누구죠? 네, 다윗이겠죠. 시인은 다윗인데 그 옆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역 한글에는 이 인도자가 영장을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옛날 성경 읽으신 분들은 아마 이 얘기냐면, 감사합니다. 최초의 이 시를 지은 사람은 다윗 개인이잖아요. 그죠? 최초의 이 시를 지은 사람은 다윗 개인입니다. 그런데 그 개인의 시가 인도자를 따라 함께 공동체, 예를 들면 다윗 공동체 또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냐? 가치관, 우리가 무엇을 귀하게 여기느냐? 또 염원, 우리는 무엇을 희망하느냐? 무엇을 희구하느냐?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노래라는 겁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것은 공동체의 노래를 말하고 있고, 이것은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표제랑 화자를 확인했고 주제를 보겠습니다. 주제는 역시나 메시아 시편이죠. 제왕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제왕시 메시아 시편은 특별히 어떤 것에 집중이 되어 있냐면 메시아의 성품과 능력과 생애와 특징과 사역, 이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게 집중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가 바로 이 메시아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시편을 읽으실 때는 항상 어떤 질문을 던지셔야 되냐면, 우리의 왕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메시아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끊임없이 밝혀주고 있는, 다시 말해서 끊임없이 계시해주고 있는 시편이 바로 이 메시아 시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것에 집중해서 21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좀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읽기 방법인데요. 제가 이제
이 방법은 어디 책에서 보고 베껴온 것이 아니라요. 제가 여러 번 성경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을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저 전에 이렇게 뭐 정형화시켜서 정리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교재를 위해서 굳이 단계를 나눠서 시편을 읽는 방법을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중에 이제 시편에 대한 그 전문적인 연구를 하셨다거나 또는 시편에 대한 다른 어떤 방법들을 가지고 계신 분께서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양해를 좀 구하겠고요.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무슨 책을 보고 무슨 연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익힐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성경을 여러 번 읽어 나가다 보면 이 터득할 수 있는 그러한 읽기의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총 5단계로 나누어서 소개를 드릴 건데요. 이 단계는 그냥 교재의 목적상 나눈 겁니다. 뭐 더 높은 단계의 읽기를 하고 있다고 해서 더 영성이 뛰어나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성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훈련의 문제예요. 훈련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편을 어떤 방법으로 읽고 계신지를 한번 그 자가 점검을 좀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 단계는 시를 읽을 때 그 시의 분위기와 화자의 감정을 파악하고 공감하며 읽는 단계.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시구와 시구를 비교하거나 대조하며 읽고 또는 대구를 파악하며 읽는 단계. 시구와 시구는 그 각각의 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과 절을 비교하거나 대조하며 읽거나 그 절의 대구를 파악하며 읽는 단계. 자, 세 번째 단계는 그 시구에 질문을 던지면서 읽는 단계. 네 번째 단계는 시구가 내포한 개념이나 또는 그 시구가 직접 인용된 병행구절들을 떠올리며 읽는 단계.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시편 2편 1절 2절을 읽으면서 사도행전 4장이 생각나야 된다고 하는 것은 몇 단계를 요구한 것입니까? 한 번에 4단계를 요구했으니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며 시인의 의도를 파악하며 읽는 단계. 이렇게 5단계로 굳이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몇 단계쯤 읽고 계시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또 이런 단계랑은 별도로 내가 읽은 시의 뜻을 묵상하고 시의 의미를 파악하고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것은 단계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하시고 있을 겁니다. 그죠? 네. 요것은 내 그릇만큼, 내 분량만큼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파악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5단계의 읽기 방법을 가지고 시편 21편을 제가 어떻게 읽었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오늘 그대로 보여드릴 거예요. 사실 저는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이 방법을 써서 이렇게 읽고 이 방법을 써서 그렇게 생각은 안 하겠죠. 그죠? 그냥 쭉 묵상해 나가는 건데 그 안에 이게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여드려야만 어떻게 물고기를 잡는가를 감을 잡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훈련을 하시는 거죠. 다음 단계 읽기를 도전해 보시면서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시편 21편을 읽고 관찰한 것과 뜻과 또 적용을 적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자, 제가 소개드렸던 이 양식 있죠? 이 양식으로 한번 해볼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5분 정도 드릴 거니까 개인적으로 읽으시면서 쭉쭉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들으시면 좀 나으실 것 같아요. 우리 정효 형제님이랑 현빈 형제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거를 성도님들한테 좀 나눠주십시오. 네. 충분하지 할까 모르겠어요. 네. 좀 빠르게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타이머를 가지고 왔습니다. 받으시면 바로 오늘 함께 통독 안 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21편을 읽으시면서 쭉쭉쭉쭉 한번 생각나시는 것들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번 적어보시고 네. 지금 직관적 읽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직관적 읽기. 네. 더 없어요? 그러면은 저기 종이가 없으시면 그냥 가지고 계신 노트에다가
칸을 나누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30장을 뽑았는데 좀 너무 적게 뽑았나 보네요. 네. 영 생각이 안 나도 써보셔야 됩니다. 뭐라도 써보셔야 돼요. 예, 5분이 시간이 다 됐습니다. 5분이 되게 빠르죠. 예, 더 묵상을 지금 막 하고 계실 텐데, 그래서 원래는 한 10분, 15분은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한번 쭉 보시고 한번 적어보시는 것이 의미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은 물고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 달 내내 제왕시를 한다고 하면 몇 편이 나겠어요? 4편 하겠죠, 4편. 그러면 여전히 시편은 146편이나 더 남아있습니다.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내가 부딪혀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물고기를 낚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참 부득이하게 이런 시간들도 가져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 방금 전에 지금 21편을 쭉 대충 읽으시고 생각나는 것들을 몇 가지 적어보셨을 텐데요. 이것이 지금 직관적 읽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만 딱 펴놓고 옆에다가 연습장 하나 놔두고 지금 읽고 있잖아요. 그죠? 저도 똑같이 성도님들과 같이 성경하고 연습장만 놓고 쓴 내용을 그대로 보여드릴 겁니다. 제 묵상의 의식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드릴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안 합니다.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 전할 때 보통 이렇게 안 해요. 하지만 오늘은 어떻게 보면 제 민낯을 드러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왜?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말씀이 말씀하시며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를 그냥 그대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노 메이크업으로 거리에 나가시는 그런 심정이 이런 심정인가 싶은데, 그런 걸 좀 지금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보통은 안 하는지는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직관적 읽기를 하면서 요것만 참고했어요. 뭐냐면, 성도님들 성구사전 혹시 쓰십니까? 성구사전? 저는 이제 성구사전을 요즘에는 안 써도 돼요. 왜냐면 인터넷으로 성경을 찾아볼 수 있는 기능이 이미 다 돼 있잖아요. 저는 여기를 많이 씁니다. 여기 홀리넷이라고 여기에다가 제가 말씀 구절이 뭐가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말씀 구절을 치면 그걸 찾아줘요. 그게 들어와 있는 구절을 찾아주거든요. 저는 이제 이걸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이 말씀하신다 했을 때 병행 구절들을 어떻게 찾느냐 이걸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네이버 사전, 단어 사전 그 정도는 씁니다. 그거 말고는 전혀 아무런 강의도 아무런 주석도 참고하지 않은 그대로를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같은 입장에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시편 21편을 처음에 전체를 그냥 훑어봤을 때 시편 21편은 이렇게 세 곳으로 나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왕과 여호와를 의지하는 왕, 그리고 8절로 12절은 대적들을 치시는 왕,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 송축과 염원이 나오는구나. 처음에 그냥 쭉 한번 읽으면서 세 단계로 저는 나눈 겁니다. 이렇게 세 단계로요. 개인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그냥 있는 그대로를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처음 단락인 1절부터 7절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이게 1절이죠 지금. 그럼 여기서 제가 읽기 1번 이렇게 써놨죠.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읽기 방법이 적용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 페이지를 지금 그림 파일로 바꿔서 청년부 카톡방, 기온 카톡방, 교회학교 카톡방에 지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온 자매님 방엔 제가 안 들어가 있어서 못 올리는데 공유를 해주시고 스마트폰 꺼내셔서 한쪽에다 켜놓고 보시면서 따라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읽기 1번 방법이 뭐였나? 시의 분위기와 화자의 감정을 파악하며 읽는다. 이게 1단계라고 했잖아요. 그죠?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시인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시인은 어떤 마음이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시인은 지금 뭔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런 표현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희열과 기쁨과 감사를 느끼고 있구나. 그런 감정이구나. 지금 시인이 다윗이 그런 감정으로 썼구나 시를. 그러면서 이제 2번 방법, 절과 절을 비교 대조하며 읽거나 대꾸를 파악하며 읽는다. 이 시편은요 온통 대꾸 천지예요. 대꾸가 뭐냐면 똑같은 내용을 두 행으로 나눠서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두 행으로 똑같은 내용을 보시면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뭘 이루고 있습니까? 대꾸를 이루고 있죠.
제가 지금 주황색 원으로 쳐놓은 것은 대꾸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주의 힘과 주의 구원이 대꾸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기뻐하며와 크게 즐거워하리다가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세 번째 읽기가 뭡니까? 19에 질문을 던지면 읽기잖아요. 그죠? 왕이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 주의 힘, 주의 구원 때문에 왕이 기뻐하고 있어. 근데 주의 힘이라는 단어를 볼 때, 나는 능력이라는 단어도 떠오르는데?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사실 이것과는 상관없는데 헬라어 디나미스가 떠올랐어요. 이건 히브리어로 적혔기 때문에 상관없겠죠. 근데 그냥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이렇게 19에다가 질문을 던지면서 시의 분위기를 파악하면서 대꾸를 파악하면서 읽어가는 거예요. 제가 근데 여기서 이 묵상을 할 때 1번 방법, 2번 방법 이렇게는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훈련이 필요하신 분들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읽기의 수준을 더 깊게 높여가는 거죠. 그럴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니까요. 자, 2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대꾸가 확실하게 보이시죠? 무엇과 무엇이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까?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요구 들어주셨으며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죠? 대꾸 천재예요. 네. 그러면서 읽기 2번으로 봤죠?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그죠? 그는 누군가? 인칭대명사를 계속 잘 파악하셔야 돼요. 인칭대명사가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지. 그 메시아.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셀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셀라. 이런 건 이제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셀라. 이 셀라는 이제 의견이 조금 분분한데 대충 어떤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저를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뭐 음악적인 용어다는 의견도 있고요. 뭐 아멘인과 똑같은 뜻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뭐 여기서는 뭐 음악만 나오는 곳이다. 이런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결국은 강조 표현이에요. 강조 표현. 그러면 2절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2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2절을 읽는데 이제 4번 읽기가 나와요. 병행구절 떠오르는 그 방법. 근데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읽는데 뭐가 떠오르는데 근데 어떻게 접근했냐면 이 19가 다루고 있는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2절이 다루고 있는 개념이 뭘까? 2절에서는 무슨 표현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들어주신다. 거절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와께서 왕의 요구를 들어주신다. 이 들어주신다는 개념을 생각하니까 떠오르는 구절들이 있었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나사로 살리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셨던 말씀. 그럼 제가 이 말씀이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이게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2절이다까지 떠올랐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어디 가서 찾아본다고요? 네, 성구 사전 기능을 해주는 홀리넷 다운을 까세요. 네, 스마트폰에다. 그래서 거기서 이게 생각나는 걸 쓰면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부분이 떠올랐거든요. 쳐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병행구절이 떠오르는 것을 가서 더 정확하게 문장을 읽으면 더 확 와닿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확인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라고 뭐 성경 구절을 다 외우고 있겠어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절이 떠올라서 찾아보고 그렇다면 이 왕은 여호와께 특별한 왕이며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로구나. 아무나 말 들어주지 않잖아요. 그죠? 왕이 바라시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과 같구나. 솔로몬의 요구를 들으실 때 하나님이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들어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왕의 마음의 소원과 요구를 다 들어주시는 것은 그 마음이 곧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신전심, 일심동체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왕과 여호와는 마음이 하나예요. 원하는 게 같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1번 읽기가 나와요. 그 분위기와 화자의 감정이 어떠냐? 이 느껴지는 이 시인의 감정은 이 왕에 대한 자부심, 존경, 자랑, 높임의 감정이 느껴지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이 화자의 감정에 이입이 되어서 읽어야 되겠다. 이 시인은 정말 이 왕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는 그런 왕.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죠? 그 화자의 감정에 나도 함께 이입이 돼서 읽어야 되겠다. 7절까지. 그러면서 3절.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자, 대꾸 또 보이십니까? 대꾸. 자, 읽기 2번, 3번을 같이 활용했어요.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할 때 아름다운 복이 뭘까? 구체적으로. 아름다운 복이 도대체 뭘까? 대꾸로 풀 수 있습니다. 대꾸로. 아름다운 복의 대꾸가 뭡니까 지금? 네, 순금관이잖아요. 그죠? 영접하시고는 그의 머리에 씌우셨다. 이렇게 대꾸를 지금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꾸를 보니까 아름다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곧 순금관을 말하는 거구나. 근데 순금관이 의미하는 이미지가 뭐지? 이런 건 이제 제가 기존에 있던 배경 지식들을 하나님이 엮어 가시는 겁니다. 제 머릿속에서. 순금은 제가 그냥 그때 떠오른 거 그대로 쓴 거 그대로 옮겨놨어요. 극상, 정결, 귀한 것. 관은 권세, 권위, 권능, 왕권, 위엄. 결국 순금감이라는 것은 극상의 권위와 권능과 왕권을 말하는 거구나. 그것이 여호와께서 왕에게 주신 아름다운 복이구나.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예. 그러면서 이제 배경적 접근이 하나가 이제 떠올라요. 마음속에 한켠에서.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혹시 면류관을 씌워주는 풍습이 있었을까?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근데 지금 알아본다고 안 알아본다고요? 지금 일단 보류. 직관적 읽기니까 보류. 성경 외적인 자료를 참고할 필요성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입체적 읽기로 보완을 해야 된다고요. 이건 나중에 확인해가지고 없으면 패스. 혹시 확인해봤는데 그런 내용이 있고 영적으로 참 아주 좋으면 소개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체크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해결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4절입니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서이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인칭되면서 계속 확인하십시오. 그가 누굽니까 지금? 왕이죠. 왕. 메시아. 주는 누구예요? 주는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 네. 그래서 읽기 2번으로 대꾸로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서이다. 그가 구한 생명이 뭐다고요? 네, 영원한 장수로구나. 영생이구나.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 구절의 키워드는 영생이네? 영생이 들어있는 말씀 구절에 뭐가 있을까? 이렇게 떠올려 보는 겁니다. 시구가 다르고 있는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말 딱 들었을 때 떠오르는 구절도 있으시죠? 전 5개가 떠올랐거든요. 다 찾았어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죠? 그리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그 시편 있잖아요. 그 시편의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는 이것이니, 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를 하는 것이니이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저는 이 5구절에 떠올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유의하실 게, 이 구절이 안 떠오른다고 해서 이 시를 읽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없어요. 내 분량만큼, 내 그릇만큼 읽으시는 겁니다. 2번째 단계 읽기만 돼도요 괜찮아요. 제 얘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여기서 막 병행 구절이 후두두두둑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다 이겁니다. 내 분량만큼, 내 어떤 그런 만큼 읽으면서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구절들이 떠오르면서 제 생각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구하매를 보니까, 구하매, 왜 왕은 생명을 구하셨을까? 의문이 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구하신 것인가, 아니면 남을 위해서 구하신 것인가? 왕은 메시아이심으로 결코 뿌리 뽑이지 않으실 것이며 상하지 아니할 것인데 생명을 구한 까닭이 무엇인가? 제가 의문이 들더라고요. 네. 혹시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위함이 아니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가 생명을 왜 구했나? 그는 메시아이고 메시아는 끊어지지 않을 것인데 왜 생명을 구하셨지?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신가?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러면서 앞서 떠올렸던 구절들 있죠. 그것과 이제 매칭이 되는 거예요. 앞서 떠올렸던 여러 구절들에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지? 그렇다면 이 구절을 통해 생각해 볼 때 성자께서 성부에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구하셨구나.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영생을 받게 된 것이로구나.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 모든 공로가 다 주님께, 그 왕에게 속해 있구나. 아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4절에서 그가 생명을 왜 구하셨냐. 근데 이제 보십시오. 이게 직관적 읽기잖아요. 그죠? 다른 주석이랑 강해를 전혀 참고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에 대한 다른 성경 교사들의 견해는 어떨까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하면서 뭔 필요성이 대두됩니까? 주석과 강해와 비교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초점을 맞춰가는 거예요. 무턱대고 냅다 주석을 펴고 강해를 펴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먼저 읽고 직관적으로 이것을 분별해 나가면서, 자, 근데 제 이 생각이 뒤에 가서 좀 수정이 됩니다. 제가 순서대로 다 한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가 생명을 구한 것은 저는 여기까지는 그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구한 것으로 이렇게 봤어요. 자, 근데 이제 이 구하매라는 말이 또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 구하매를 보면 2절에서 왕께서 구하신 마음의 소원, 입술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고 있구나. 잘 보세요. 여기 2절 보면은 2절에서 지금 우린 4절이지만 2절에서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구하다라는 이미지를 떠올려서 병행구절도 생각해 봤잖아요. 근데 4절에서 동일한 구하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들 시의 진행상 앞에서 언급된 표현이 다시 언급될 때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서 보셔야 돼요. 왜냐? 앞선 식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줘요.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 안에서 점층적으로 밝혀주는 거예요. 성경에 뒤에 보면 계속 나옵니다. 제가 계속 알려드릴게요.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의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요구가 무엇이었나? 2절에서 지금 그가 왕이 뭔가를 구하는데 그게 뭔지는 안 나왔잖아요. 그게 4절을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영원한 장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거절하지 않고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왕에게. 2절에서 밝히고 있지 않다면 뭘 구했는지, 그죠? 4절이 어떻게 합니까? 밝혀주잖아요. 이렇게 같은 시 안에서도요, 동일한 표현이나 식구가 나오면은 집중하셔야 돼요. 이거 앞에서 나왔잖아 하면서. 자, 그러면서 계속 이 화자의 감정선을 파악합니다. 결국 계속되는 화자의 감정은 여호와께서 이 왕을 존귀하게 대우하시는 것에 대한 감탄과 자부심과 존경심이 쭉 이어지고 있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파악하면서. 자, 그러면서 5절 가시면, 자, 주의 구원이라는 표현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 5절 말고. 1절에서도 나오죠. 그죠? 1절에서도 주의 구원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5절에서 또 나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고. 주의 구원이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네? 1절에 나왔잖아. 왜 구원이라는 표현이 쓰였지? 이제 묻는 거예요. 메시아가 구원받아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인가? 구원이라는 것은 건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메시아가 지금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죠? 메시아가 뭔가 위기에 처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셔야 된다는 말인가? 그러면서 이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이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생략돼 있죠. 이 지금 메시아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안 밝히고 있잖아요. 하지만 짐작할 수 있잖아요, 능히. 주의 구원이 2번이나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 반복된 표현을 통해서 그분이 구원받아야 할 상황에 놓이셨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왕은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신데 메시아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여호와께 구원받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가? 의문이 들잖아요. 근데 이때 자연스럽게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자연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친히 낮아지사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하지 않는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을 계실 때 성부께서 구원하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잖아요. 하늘의 보좌 위에 앉아서 천하를 통치하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을 뭘 구원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되셨을 때? 약해지셨을 때, 우리를 위해서 친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때에는 누구에게 이 구원을 의탁해야 해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해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구절들이 있었어요. 주의 구원이라는 그 식구를 보면서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죠. 구원하면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심을 올렸고 그 경건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리고 주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이 예수님은 메시아가 확실하잖아요. 우리가 알기로.
그 성자 하나님이신데 왜 주님께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육체를 입고 낮아지셨기 때문이잖아요. 이 구절들이 같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뜻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아, 왕께서는, 메시아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호와께 구원을 의탁하셨고 주께서는 왕을 구원하셨구나. 그것을 곧 주의 구원이라고 볼 수 있구나. 그러면서 아울러 떠오르는 말씀이 히브리서 2장 9절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거 보니까 이 구절은 19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과 같이 주의 구원에 이어지는 메시아에 대한 묘사와 어쩌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느냐.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5절 보세요. 지금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입히셨다 했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했죠. 아까 뭐 나왔습니까? 순금 관 나왔죠. 그죠? 이어지는 거예요, 이 이미지가. 그러면 이 주의 구원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 죽으신 주님을 부활시키시는 것과 연관이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 병행 구조들을 제가 묵상하면서요.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주님이 여기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이기게 하셔서 그의 영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크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제가 이제 4절에서 생각했던 것이 수정이 좀 되는 거예요. 4절에서는 저는 생명을 구하는 목적을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근데 4절에서 이 생명을 구한 것이 메시아 자기를 위해서도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일을 위해서도 적용될 수 있겠구나. 이게 제 생각이 이제 밝혀지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들을 읽으면서. 자, 그러면서 6절 보니까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이 복이라는 표현이 또 몇 절이 나옵니까? 3절이 나오잖아요. 3절에 무슨 복을 주신다 했어요? 아름다운 복. 그래서 우리가 대꾸로 그 아름다운 복이 순금관이다 이렇게 파악했죠. 근데 그 복이 또 나와요. 그러면 집중해 보자. 3절에 말하는 그 아름다운 복의 성격이 또 밝혀지고 있죠.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아름다우면서도 영원토록 지극한 복이구나. 아름다우면서도 영원토록 지극한 복이구나. 앞절에 나온 이 의미를 뒷절에서 더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름다운 복이 순금관이라 했으니까, 그것은 지극한 왕권이라 했으니까 이것도 어떻다고요? 영원토록 지극하시겠구나. 영원토록 가시겠구나. 이렇게 마음속에서 대꾸로 절과 절을 비교하면 읽기잖아요. 읽기 2번 방법이 절과 절을 비교하면 읽기, 대꾸를 파악하면 읽기. 지금 제가 6절과 몇 절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3절을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죠? 1절과 5절을 비교했고 2절과 4절을 비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극한 복과 기쁘고 즐겁게 하심이 점층적인 대꾸를 이루고 있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서도 대꾸 보이시죠?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이미지인데? 그러면서 떠오르는 구절이 뭐였냐면 복, 기쁨, 즐거움, 누구누구 앞에서, 이런 구절들이 이렇게 머릿속에서 조합이 되면서 떠오르는 구절이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시가 떠올랐습니다. 근데 이 시가 시편 16편이거든요. 근데 이 시편 16편은요, 보시면 메시아의 부활을 예언하는 장이에요. 그 앞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며, 그 구절 기억나시죠? 그 구절이 10절입니다. 그 구절이 10절이고 11절에서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앞서 주의 구원으로 영광스럽게 하시고 기쁘고 즐겁게 하신다는 순서가 어때요? 일맥상통하고 있잖아요. 시편 16편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주의 구원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부활시키는 것이다라고 본 관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강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밝혀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근데 식구가 다루고 있는 같은 개념이 또 떠올랐어요. 영원토록 지극한 복이라 했잖아요. 영원토록 지극한 복. 그러니까 영원토록을 생각하면서 다니엘서가 떠올랐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금신상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아니한 돌이 나옵니다. 메시아의 나라죠. 그죠? 그래서 또 찾아봤어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설 것이라. 여기서도 영원이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잖아. 오호라. 그렇다면 5절에서 그가 영원토록 받으실 지극한 복은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왕권과 통치이겠구나. 그리고 이로 인하여 메시아께서 기쁘고 즐거움이 충만하게 되시겠구나. 이렇게 밝혀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왕권을 받고 자기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드릴 때 그 앞에서 춤추며 뛰놀았잖아요. 그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죠? 여기서도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의 춤추며 뛰노는 기뻐하는 모습이 그날에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시는 그날에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며 뛰노실 메시아 왕의 예표적인 모습이 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계속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병행 구절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안 떠오르더라도 괜찮습니다. 이 시구를 읽으시고 그 자체의 뜻을 묵상하시고 내 삶에 적용하는 수준이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더 우리가 깊이 읽을 수 있는 방법들을 훈련하셔서 이렇게 시를 읽으시면 더 유익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 단락의 마지막 절이죠. 7절에 보면 왕이 메시아죠.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무리를 향하여는 노를 바라시며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그들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인자하신 분이구나. 이 여호와께서요. 그러면서 잠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나? 이건 전체 흐름이랑 상관없는 그냥 이렇게 떠오르는 스쳐 지나가는 그런 묵상이었어요. 이런 것도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읽으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단락을 쭉 확인한 결과 제가 앞서서 메시아 시편의 주제를 말씀드렸죠. 메시아의 성품과 능력과 생애와 특징과 사역을 다루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왕은 어떤 분이시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끊임없이 밝혀주고 있는 것이 바로 메시아 시편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21장의 7절까지의 이 묵상을 통해서 밝혀진 왕에 대한 내용들은 뭐예요? 주의 힘과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시는 왕, 그의 요구와 소원은 다 들으심을 얻는 왕, 아름다운 권위와 위엄과 통치권을 받으시는 왕, 영생하시며 또 영생을 구하시는 왕,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입으시는 왕, 영원한 복과 기쁨을 받으시는 왕,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왕. 7절을 통해서 밝혀진 메시아에 대한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놀랍고 아름다운 왕이 인류 역사상 이전에 있었는가? 과연 내가 섬기고 있는 이 분은 과연 어떠한 분이시냐? 정말로 이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냐?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얼마나 도대체 알고 있는 거냐? 정말 나는 모르고 있네. 난 이 예수님이 이렇게 훌륭하고 놀라운 왕이란 걸 정말 알고 있었나? 내가 얼마나 놀라운 분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인가? 이런 감격스러운 묵상이 되었어요. 마음속에서. 7절까지 읽으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절로 12절에 대적들을 치시는 왕. 자, 8절 보겠습니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자, 여러분, 완벽한 대꾸죠? 그죠? 손과 오른손, 원수들과 미워하는 자, 찾아내며 찾아내리로다. 완벽한 대꾸죠. 이제 대꾸가 뭔지는 너무 정확하게 이해되시죠? 그죠? 여기서 이제 뜻을 묵상하는 거예요. 메시아께서 왕으로 통치하실 때는 왕의 원수들은 도무지 숨을 곳을 찾지 못하게 되겠구나. 그죠? 그러면서 읽기 1번, 시의 분위기나 화자의 감정을 따라가기. 8절부터는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절까지는 주로 여호와와 왕 사이에 아름답고 친밀한 관계가 그려졌다면 8절부터 12절까지는 왕과 원수 사이에 처절한 심판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앞부분과 뒷부분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대조를.
대조를 쓰는 이유는 뭡니까? 부각시키기 위해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럼 마찬가지로 이 시인의 감정선도요 180도 달라집니다. 아까는 계속 그 왕에 대한 환희와 감탄과 존경심, 자부심, 기쁨 이렇게 넘치거든요. 근데 8절부터는 달라져요. 감정선이. 이 감정을 느끼며 읽어야 돼요, 시는. 그러면서 왕과 같은 감정이 이입이 되어서 원수들을 소멸하실 것을 노래해요. 증오심이 느껴집니다. 미움이 느껴져요.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같은 감정이 이입이 되어가지고 8절부터 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감정선을 딱 바꿔서 이제 읽어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계속 환희에 차서 읽으면 안 돼요. 8절부터는. 그래서 9절 가니까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여기서도 유사한 대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왕의 노하심과 여호와의 진노하심. 풀무불과 불이 그들을 소멸한다는 것이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왕의 노함과 여호와의 진노가 대꾸를 이루고 있네. 그렇다면 왕의 진노는 여호와의 진노와 같은 것이구나. 두 분은 모든 면에서 한 마음이 되시는구나.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2절, 4절과도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2절, 4절에서는 영생을 구하시고 그 영생을 주시는 것에 있어서도 두 분이 어떠세요? 한 마음 한 뜻이죠. 이심전심, 일심동체. 근데 그 대적을 소멸하시는 것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 왕이 노하실 때 여호와께서도 진노하셔. 왕이 그들을 품무불 같게 하실 때 여호와께서도 불로 그들을 소멸시키셔. 같은 마음이에요. 복을 내리든 화를 내리든 이 두 분은 같은 마음이에요. 계속. 그러면서 이 시고가 다루고 있는 개념들, 불과 심판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심판의 구절들이 뭐가 있었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구절.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려. 제가 그랬잖아요. 공개 처형시키고 그걸 볼 것이라고. 이사야서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네. 이걸 또 확인하는 거고, 또 불이 하늘로부터 나와서 저희를 사른다. 계시록에 보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얼마나 엄미하고 두려우신가. 그 진노를 피하게 하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 이렇게 뜻을 묵상하면서 이걸 보면서 10절 보니까 10절도 참 좋은 대구죠.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대구가 이제 눈에 확 들어오시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19에다가 질문을 또 하는 겁니다. 후손을 멸하신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보면 불경건에 관한 대표적인 저주입니다. 대표적인 심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해서 후손이 끊어진 사례가 뭐가 있었지? 제가 지난번에 에스더 떠올리면서 이렇게 떠올렸던 것들처럼 유사한 사례들을 떠올리는 겁니다. 뭐가 있었지?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아간과 그의 가족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엘리 가문, 사울 가문, 미갈, 자식이 없이 죽었죠? 압살롬도 아들을 낳긴 했는데 일찍 죽었어요. 이런 케이스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철저한 심판, 멸문지화. 이 10절의 이 시구는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구나. 이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뜻이 묵상이 되냐면 두려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역사를 살펴보건대 앞서서 이와 같이 이루신 많은 사례들이 있으니 앞으로 반역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시겠구나. 그래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죠. 그죠? 이 식구대로 이루신다 이거예요. 앞선 사례들이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똑같이 행동하는 반역자들을 어떻게 처우하시겠어요?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반역의 음모가 있겠으나 이루지 못한다. 그런데 반역을 꾀하는 음모가 있다는 것도 참 놀라운 거예요, 사실. 이 왕을 안다면 정말로 반역을 꿈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얼마나 놀라운 왕인지 봤지 않습니까? 꿈꿀 수 없으니까 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기 이제 3번, 4번을 시도해서 또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반역의 시도라. 사단이 옥에서 나와서 천하 사방 민족들을 위협해서 성도들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른다고 했지. 저들은 정말로 왕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구나.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모르는구나. 반역의 음모를 꾸민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했잖아요. 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양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 왕을 신실하게 참 지켜주시는구나. 근데 이거는 우리가 7절 보면은 왕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호와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그가 흔들리지 않는다 했잖아요. 7절의 응함이구나. 그죠? 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했어요. 어떠한 반역의 시도도 왕을 해치지 못하는구나. 이 메시아를. 그러면서 12절에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왕이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니 그들이 등을 돌려 도망갔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왕이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니 그들이 등을 돌려 도망가는구나.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아까 홀리넷을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영어 성경도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왕의 진노의 화살이 자기들을 겨냥함을 볼 때 등을 돌려 도망가게 되겠구나.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들의 패배와 도망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심판을 묘사할 때 활이 자주 등장하네? 관련 구절들이 떠오른다. 이거 전도 복음 전하시는 분들이 이거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언제나 당긴 활이나 불은 심판의 이미지와 결부가 되는구나. 이렇게 또 헤아리면서 또 배경적 접근이 필요한 게 떠올랐어요. 활과 화살에 대한 고대 근동의 문화적 배경이나 이미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성경 외적인 자료를 한번 참고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또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시인의 감정이 어떤가? 여기서 느껴지는 화자의 감정이 어떻습니까? 12절에서 저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12절에서 그러니까 11절까지 계속 중호심에 불타다가 12절에서 통쾌함, 승리의 기쁨이 느껴지더라고요. 화자에게. 이 시인에게서 그 대적들이 왕을 배신하고 반역하지만 패배해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서 시인이 통쾌해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서.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3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자,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근데 여기서 주의 능력이 무엇일까? 주의 능력이 뭘까? 그러니까 앞선 식구들을 쭉 우리가 이제 봐왔잖아요. 여기서 쭉 봐온 걸 보니까 그것은 주를 의지하는 왕을 모든 해악으로부터 구원하시며 영원한 복을 베푸사 기쁘고 즐겁게 하시는 것이구나. 이로 인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송축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인이 송축하고 있죠. 첫 행에서요. 다음 행에서 이제 뜬 묵상을 더 합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속죄제물 삼으사 죽음을 맛보게 하셨으나 3일 만에 다시 살리시고 주의 구원, 이제 그분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사 모든 무릎을 그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구나. 제가 이 생각을 떠올린 건 왜 그랬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그게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병행해서. 그리고 모든 원수가 그분의 발 앞에 밟히기에 능한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셨으니 마땅히 우리 높임을 받으소서 하고 시인이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적들은 이 땅에 그 왕을 반역한 자들 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이런 이미지도 떠올랐어요. 궁극적인 원수, 마귀와 사망과 죄, 이것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성경 말씀이 나오거든요. 또 이제 병행구절을 찾아보고 홀리넷으로 쳐가지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또 의문이 들었던 것이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했잖아요. 시인이. 왜 노래하고 찬송합니다가 아니고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지? 의문을 갖는 거예요. 왜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지? 노래하고 찬송합니다가 아니고 시인의 염원이 담긴 미래의 일이구나. 그렇다면 왜 두 번째 식구는 미래를 말하고 있을까? 첫 번째 행은 높임을 받으소서 하고 송축하고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 행에서는 찬송하게 하소서 하고 염원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죠? 왜 그렇지? 왜 그러겠어요? 8절부터 12절 말씀이 아직 어떻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1절로 7절은 어떻습니까? 이루어졌어요. 8절로 12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구나.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심으로 8절로 12절의 대적들을 쳐부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므로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우러나오게 하소서. 새 역사를 보게 하소서.
거칠이가 아닌 형식적인 타성에 젖은 예배가 아니라 새 마음으로 주님의 기이한 일을 친히 목격함으로 말미암아 터져나오는 그러한 노래와 찬양을 한이 없이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염원하고 있구나, 소망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걸 한글로만 봤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원어적으로도 여기가 미래적인 표현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파악해 봐야 되겠죠. 그렇게 안 하고 한글만 보고 미래형으로 파악하면 이거는 제 자의적인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직관적 읽기 위험성이 뭐가 있다 했습니까? 자의적, 주관적 해석. 그거를 배제하려면 원어를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원어 사전을. 이렇게 필요가 톡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케이, 일단 이거 키핑 해놓고 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소서. 마치 미리암의 노래와 같이 홍해바다에 애굽 병사들을 다 수장시켰을 때 미리암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드보라 같이, 한나 같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들을 떠올리면서 시므온과 안나의 기도와 같이. 시므온과 안나는 사실 오게티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그냥 써놨지만 이 시인이 살았던 시대부터 훨씬 뒤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신약의 성도니까 그렇게 사례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이렇게 두 번째에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다섯 번째, 시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면서 시인의 의도를 읽기, 그 읽기로 마지막에 종합을 하는 겁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를 딱 정리하면 복되신 왕이에요. 8절로 12절은 뭡니까? 심판의 왕입니다. 이 둘이 어때요? 아주 극적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 왜 시인이 그렇게 의도했겠어요? 이 메시아가 어떠한 분이냐? 이분의 정체성과 사역을 어떻게 합니까? 극대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13절에 시인의 송축, 복되신 왕에 대한 찬송이 나오죠. 그리고 심판의 왕이 임하실 염원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로 그분을 보게 하셔서 그분을 한이 없이 찬송하게 하소서. 그런 염원을 13절에서 완성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적용을 보시면, 자, 일단 메시아 시편의 적용의 방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말씀을 읽고 끝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적용이 가능하겠는가. 근데 이 메시아 시편의 기본 방향은 내가 뭘 막 하고 뭘 막 지키고 뭔가를 막 돌아보는 그런 적용의 방향이 아니에요. 메시아 시편은 기본적으로 그 시편에 계시되어 있는 예수님께 푹 빠져가지고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 시편의 적용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묵상한 걸 그대로 그냥 읽어 드릴게요. 1절로 7절을 묵상하면서 참 예배의 심령이 샘솟았는데, 그 놀라우신 왕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신랑이 되신다니 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영원히 받으신 그분께서 나와 한 몸이시라니. 내가 이 땅에서 비록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그것이 무슨 상관이랴. 어떤 열등감, 컴플렉스, 무력감, 우울감, 자괴감, 자포자기, 비교의식, 자기 연민이나 비하, 그런 것이 과연 나에게 어울리는 마음일까? 왜 여전히 내 모습을 바라보며 그런 마음과 감정에 시달려야 되나? 나는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길 수 없는 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내가 아닌 저 영광스럽고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분으로 만족하자. 그분이시라면, 이런 놀라운 분이시라면 충분하다. 감사한 인생이여, 감사한 주님이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자. 기쁨으로 하루를 살자. 내가 소유하신 이분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이러면서 자매님들이 특성하셨던 예수로 충만한 애가 떠오르더라고요. 이 BGM으로 뒤에 쫙 깔리면서 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삶의 문제는 나를 바라보고 있을 때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오직 주님,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깊이 알고 그분께 주목할 때 그때만이 가능하다.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이게 적용이에요. 메시아 시편은. 이렇게 그분의 예배의 심령에 깊이 빠져들어서 주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어떤 경향이냐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 이걸 막 따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이렇게 받고자 기대하는 심리가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말씀의 방향이 그것만입니까?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 말씀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기본적으로 이 말씀 안에 계시되어 있는 그 예수님 안에 깊이 빠지는, 그분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는, 집중되는 그런 적용이 필요한 거죠. 너무 우리는 우리 문제에 집착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도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해결책을 받는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 시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8절로 12절의 심판의 주님을 보면서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하실 것을 염원하게 됐어요, 저도. 그러면서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그러잖아요. 그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 기도가 그냥 된 거예요. 아버지, 아들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소서, 이 땅에 도래하게 해주소서. 그 기도가 나오면서 그분께서 모든 기이한 일을 이루시는 그 능력을 제가 친히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저도 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인처럼. 그 나라가 더욱 사모가 되었습니다. 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도 성경만 놓고 종이만 펴놓고 묵상한 내용입니다. 물론 성도님들에게도 더 시간을 많이 드렸다면 더 풍성하게 아마 나오셨을 겁니다. 저는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묵상을 한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첨언을 드리자면 여기까지가 개인적인 묵상의 단계인 거예요. 이 묵상은 서로 교제를 하거나 사석에서 또는 개인적인 묵상 노트에 쓰는 것으로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묵상해서 강단에 여기다 올리려고 하면은 여기서 그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이거는 1단계. 여기까지 한 거는. 여기에 개인적인 묵상과 기록에다가 아까 제가 도출했던 그런 원어적인 연구, 강해와 주석과 비교, 혹시 내가 내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성서 배경도 연구하고요. 필요하다면 관련 논문까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뭘 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읽는 자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해석과 관점을 최대한 배제시키는 거예요. 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개인적인 묵상해갖고 갖고 와서 한다. 자기 자의적인 생각이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통은 이렇게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민낯을 오늘 보여드렸어요. 저 이게 제가 묵상한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저도 강의 확인 안 하고 그냥 올라왔습니다. 오늘 말씀 끝나고 한번 읽어보려고요. 다른 성경 교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 21편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직관적 읽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거는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여러 병행 구절들을 떠올리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묵상했던 내용들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 편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시다 보면 그것이 하루하루 쌓이면 성경을 읽고 물고기를 낚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장르에 따라서요, 이 디테일한 부분이 조금씩 차이가 생깁니다. 저희는 시문학을 지금 다루고 있죠? 하지만 장르는 총 5개로 저는 이제 분류를 하는데 각각마다 조금씩 달라요. 향후에 기회가 되면 다루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영성의 문제라기보다는 훈련의 문제다. 훈련의 문제. 결코 단시간에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벽돌을 쌓으시는 심정으로 제가 드렸던 그런 양식처럼 뭐든 좋습니다. 꾸준히 해보시게 되면 성도님들께서 말씀 안에서 물고기를 낚으시는 기쁨을 맛보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PPT는 필요하시면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